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봉독은 17절부터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만과 겸손의 저울, 부제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멸망의 총망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멸망하는 당시가 되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멸망하는 시대, 그때에는 지금 메대와 바사가 진치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성벽 밖에서는 전쟁의 모습, 전쟁의 태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과 쾌락에 빠져 그 지위를 내세우며 저들은 전쟁과는 무관한, 지금 세상은 어지러운데 그 안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더욱더 견고히 서 나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끝은 무엇이었죠? 어떤 일을 했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 자리에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와 같습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리겠다. 지금 벨사살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보다도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런 마음을
벨사살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정점에 찍는 그 교만의 위치의 끝에 달하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로 우리 인간들이 그 자리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교만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프리가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항상 나누듯이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만든 세상을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지창조에 그 위에 우리 인간이 천지창조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글라스만 쓰고 있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글라스만 쓰면은 막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고요. 막 이 러시아의 뭐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풍경이 막 펼쳐지고 그런 가상현실의 공간을 인간들이 창조해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이런 게 과연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가상현실이 현실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인간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자, 다음 영상 볼까요? 다음 사진. 자, 이거는 몇 주 전이죠.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두바이 뭐라고 써 있죠? 네, 때 아닌 폭우. 뭐라고 그 뒤에 인공 강우. 자, 자연의 질서. 우리 인간들이 항상 그랬어요.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참 무기력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어떤 막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참 인간의 모든 거는 이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무력하구나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연의 질서, 태초부터 시작돼서 불과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을 움직이는 일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두바이는 사막지대예요. 강한 동풍의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 도시입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두바이라는 데가.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덥다라고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왜냐면 사막이니까 그 한 번씩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뭐 완전 그 도시를 다 뒤엎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비를 내린 거예요. 인공 캡슐, 그 비를 내리는 물질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그 땅에 폭우를 내린, 폭우가 때 아닌 폭우가 내린, 뭐 뉴스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보는 세계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인데? 자연은 누구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벨사살과 같이 지금 당장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세대 역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과 같이 전혀 무감각하게 나의 오늘의 삶만 좋으면 됐지. 그냥 우리 교회만 즐겁고 행복하면 됐지. 우리 지역사회만,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됐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정점이 바로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쾌락이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아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모습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벨사살의 교만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벨사살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석회벽에 이 글자가 써진 이후의 내용이죠. 왕은 이 글의 해석을 말하는 자에게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세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말하는 자가 없죠. 그때 왕후가 나타나 다니엘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복음이 없어지고 그 뜻,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알려줄 수 없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세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는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깨달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향락에 빠져서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1000명의 고관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자리, 향락의 자리에 물질을 쫓은 그 권세를 잡기 위해 아부를 떠는 그 자리에 다니엘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간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 시대에 대한 분별을 가져갈 수 없을 때,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식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멈춘 그자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왕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총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다니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유다의 포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벨사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포로의 위치에 있는 자고 나는 왕이 있는 자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죠. 다니엘, 너는 유다의 포로, 나는 너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 이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요,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는 포로일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유다 자손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사단의 메시지죠. 너는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역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이 글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그 자들은 이 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뜻을, 그 분별을 해내면 지금 벨사살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금사슬을 씌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듯. 그리고 마치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벨사살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내가 너에게 금사슬을 씌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잘 알려줘서 금사슬도 두르고 셋째 통치자도 되고.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왕이, 그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이 빨간색 옷을 입어요. 통치자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 빨간색입니다.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출세하는구나. 다니엘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 저 필요 없습니다. 금사슬 필요 없고요. 자주색 옷 필요 없고요. 셋째 통치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역할, 다니엘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나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린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집회라도,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데, 좀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사례가 주어진다는 것.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 사관님 우리 영문에서 사례비 받지 마십시오. 이러면 좀 곤란해집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물질이 앞에 나가면 결국 그 메시지가 물질화 돼버리고 말아요. 물질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이득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편취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예요. 대가가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장 끝에. 그죠? 4장 끝에 하나님의 높이고 그 조서를 각 방에 각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끝났는데 5장 1절부터는 벨사살의 교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왜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졌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부왕, 당신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데 자신이 그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일곱 대를 지내면서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다.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그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왕위로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짐승과 같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에게 얘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 메시지가 왜 선포됐습니까? 당신은 4장 마지막 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선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공지를 듣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교만의 위치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징후를 보여주시고 시대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당시의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전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전하고 그런 많은 메시지를 듣고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한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교만, 내 향락, 내 권세, 내 쾌락에 빠져있는 물질과 권세에 찌들어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란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즉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나의 얻어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거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세다 또 세어보다. 메네 세고 또 세어봤다 라는 것이죠.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그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아봤더니 당신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메네는 개수하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게를 달고 측량해 보아도 벨사살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 저울에서 네가 못 미친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무게를 네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의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네가 정복되게 하겠다. 이것을 다니엘은 과감없이 벨사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시 시대는 저 목 베어라 하면 바로 목 날아갔는데 이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세우심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세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최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다니엘의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세마포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고 마치 면류관을 두르는 것처럼,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이 이 다니엘에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상하십니다. 반대로 벨사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니엘은 나갔고요. 영원한 사망으로 벨사살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저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결국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 땅의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심판의 도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도구를 쓰셔서 심판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넉넉기도회 그 아침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분인데 혹시 세 가지, 심판의 도구 세 가지,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뭐 에너지의 기근, 뭐 곡식의 기근, 물질의 기근, 하여튼 뭐 전체적인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칼이요? 전쟁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휴전입니다. 지금 종전이 아니에요.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잠깐 쉬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땅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냉전 시대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제는 전 세계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전염병,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이전 세대로는 우린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기근은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름값이 너무나 올랐어요. 그죠? 기름값 너무나 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기근의 징조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들. 하나님께서 심판이 드리워지는 그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벨사살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는 바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벨사살과 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 물질과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다니엘과 같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